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함께 오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실천하면 능력이 된다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능력이 안 되겠네요. 어떻게 능력이 될까요?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 하나를 해줄게요. 이 이야기를 잘 듣고 말씀을 묵상합시다. 화정천의 송사리 가족 이야기. 화정천변 숲풀 속 얕은 물에 송사리 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 송사리와 40여 마리의 새끼 송사리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송사리 가족은 늘 얕은 물가에 무성하게 자라는 숲풀 아래 모여 살았어요. 머리를 살짝 내밀고 밖을 살폈고 이리저리 다닐 때는 재빠르게 다녀야 했어요. 왜냐하면 숲풀 밖은 위험했기 때문이에요. 물이 맑고 얕아서 송사리의 몸이 쉽게 드러났고 햇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송사리는 금방 눈에 띄었기 때문이에요. 화정천에는 황새들이 날아왔어요. 길고 긴 다리를 쭉 뻗고 서서 길고 날카로운 부리를 마치 창처럼 쓰며 송사리 가족들을 노렸어요. 송사리가 보이면 황새는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다가 마치 창처럼 그 부리로 송사리를 사냥했어요. 송사리가 방심하여 움직임이 둔해질 때를 노려서 활을 쏘듯이 창을 던지듯이 부리로 송사리를 사냥한 거예요. 송사리 가족들은 그 황새를 저승사자처럼 무서워했습니다.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화정천 근처에 사는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은 화정천에 들어와서 숲을 사이를 이리저리 헤집고 다녔어요. 먹지도 않으면서 닥치는 대로 물고기를 잡아가곤 했어요. 투명한 유리병이나 피트병에 물고기를 넣어서 집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잡혀간 물고기들은 다시는 화정천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위험한 존재는 황새도 화정천변 근처에 사는 아이들도 아니었어요. 송사리 가족들이 사는데 가장 두려운 존재는 바로 장마철이었어요. 장마철에는 비가 며칠 동안 많이 와요. 화정천은 주변에 빗물들이 몰려드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몰려든 빗물에 의해서 화정천은 물살이 빨라지고 큰 파도처럼 굴이쳐서 흐르게 돼요. 그러면 천 바닥에 있는 돌멩이도 굴러가고 숲풀들은 뽑혀서 흘러내려가기도 해요. 물살이 얼마나 강해지는지 붕어는 물론이고 잉어도 물살에 휘말리면 한참을 떠내려갔어요. 심지어 아주 가끔 나오는 화정천의 천하장사 가물치조차도 장마철에 갑자기 불어난 물을 당해내지 못하고 저 멀리 하류로 떠내려가기도 했어요. 화정천 하류로 가면 시야오 물줄기를 만나게 되고 바닷물과 합쳐지는 곳까지 이르면 송사리 가족들은 생명을 부지하기 어렵게 돼요. 송사리 아빠는 본능적으로 그 점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살이 강한 곳에서 헤엄을 치는 방법을 몸에 익혀둔 지 오래였어요. 이제는 새끼 송사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줘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6월이 되었으니까 곧 장마철이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송사리 아빠가 이제 다 모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다들 모여봐. 어서 다 모여. 이리 오너라. 새끼 송사리들은 한때로 몰려들어 저마다 머리를 들이밀어 아빠 송사리를 쳐다봤어요. 아빠 왜요? 아빠 송사리는 몰려든 새끼 송사리들을 흐뭇하게 보며 말했어요. 자, 얘들아, 오늘은 특별한 수업을 하도록 하겠다. 바로 급류에서 살아남는 수영법 수업을 하도록 하겠다. 새끼 송사리들은 그 말에 소리를 지르며 빠르게 이리저리 몰려다니기 시작했어요. 와, 신난다. 와. 만약 여러분이 밝은 햇빛 아래 새끼 송사리 떼들이 갑자기 이리저리 다니는 것을 본다면 그것은 송사리들이 아주 신이 나 몰려다니는 순간임을 알아주기 바래요. 너무나 신난 새끼 송사리들은 한동안 이리저리 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아빠 송사리가 새끼 송사리들을 불러 모았어요. 얘들아, 그만 모여. 그만 모이거라. 새끼 송사리들은 그 순간 다 함께 멈췄어요. 그리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얼굴을 보다가 다 함께 아빠 송사리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슬며시 장남 송사리가 말했어요. 아빠, 왜 여기 계세요? 그리고 왜 우리를 불러요? 앞불싸. 송사리의 기억력은 형편이 없었어요. 아빠 송사리는 20여 초를 기억할 뿐이고
새끼 송사리들은 10여 초를 기억할 뿐이었어요. 아빠 송사리는 당황했어요. 그리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시작했어요. 아니, 이 녀석들이 그새 그걸 까먹었단 말이지. 어떡하지 얘네들을? 어떡하지 얘네들을? 아빠 송사리는 새끼 송사리 걱정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아빠 송사리의 얼굴에 걱정과 근심이 사라졌어요. 아주 해맑은 표정이 되었어요. 아빠 송사리는 새끼 송사리들을 보면서 아까의 걱정스러운 표정은 사라지고 사랑이 넘치는 표정이 되어 있었어요. 아빠 송사리가 말했어요. 아니, 얘들아,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니? 나왔으면 얼른 숯불 사이에 이끼를 뜯어먹고 집으로 가야지. 어서들 많이 먹거라. 많이 먹고 얼른 돌아가자. 숯불 밖은 위험하단다. 앞불싸. 아빠 송사리도 왜 여기 있는지를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아빠 송사리가 밖에 나왔다가 말했어요. 날씨가 매우 좋구나. 오늘은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할까? 그래, 곧 장마가 다가오니 급류에서 살아남는 수영법을 가르쳐야겠다. 얘들아, 모여라. 어서 모여라. 다 어디 갔니? 새끼 송사리들은 아빠 송사리가 부르는 소리에 다 함께 몰려왔어요. 때를 지어서 몰려와서 저마다 머리를 내밀며 아빠 송사리를 쳐다봤어요. 아빠 송사리가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다 모였나 봐요. 왜 불렀어요? 아빠 송사리가 말했어요. 자, 오늘은 날씨가 좋고 물살이 적당해서 급류에서 살아남는 수영법 소용을 배우도록 하겠다. 새끼 송사리들은 수영법을 배운다는 말에 아주 신이 났어요. 소리를 지르며 헤엄치기 시작했어요. 서로 제잘거리며 떠들며 신나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나 잠시 뒤 모든 새끼 송사리들은 다 함께 갑자기 멈췄어요. 그리고 서로 말하기를 우리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저기 아빠가 있다. 아빠에게 물어보자. 아빠 송사리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여기서 뭐 하세요? 우리랑 뭐 하려고요? 아빠 송사리는 그 질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내 걱정스러운 얼굴이 되고 말았어요. 아니, 이 녀석들이 금방 내가 말한 것을 까먹었구나. 어떡하지 얘네들을? 어떡하지?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이들을 바라보던 아빠 송사리 얼굴은 또 금세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바깥을 쳐다보며 야, 날씨 좋다. 숲을 사이에 이끼도 많고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되겠군. 얘들아, 식사하자. 하며 말을 한 거예요. 새끼 송사리들과 아빠 송사리는 즐겁게 풀을 뜯어먹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두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기분 탓인가? 새끼 송사리 한 마리가 말했어요. 아빠, 그리고 얘들아, 이상한 기분이 들어.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 마치 아빠가 우리를 부르고 뭘 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신이 나서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반복되는 느낌이야. 아빠 송사리와 새끼 송사리는 다 함께 생각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멈추어서 이제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 아빠 송사리 마음에 어떤 지혜가 떠올랐어요. 내가 무엇을 기억할 수 없다면 그것을 잊어버리기 전에 반복해야겠다. 반복해서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지혜가 떠올랐어요. 아빠는 생전 처음으로 아주 진지한 얼굴이 되었어요. 얘들아, 들어봐. 우리 송사리들은 기억력이 좋지 않단다. 물고기 중에서도 아주 나쁜 편에 속한단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뇌는 사실 깨 한 톨보다 작단다. 그러니 어떻게 기억력이 좋겠니?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수영도 하고 이끼도 뜯어먹을 수 있는 실력이 생겼을까? 그건 말이지 반복했기 때문이야.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이야. 아빠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몸에 몸을 맞대고 물살을 거스려 수영을 한다. 이것이 바로 급류에서 살아남는 수영법이다. 헤어지지 마라. 떨어지지 마라. 뭉쳐서 다니면 급류가 강해도 떠내려가지 않는단다. 이것을 까먹기 전에 자, 다 함께 뭉치거라. 자, 다 함께 헤엄쳐 나가자. 아빠가 그렇게 말하자 새끼 송사리들은 그 행동을 반복했어요. 함께 뭉쳤고 함께 수영을 시작했던 거예요. 이제 장마철이 다가와도 송사리 가족들은 걱정이 없게 되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장마철에 화정천변에 송사리떼가
물살을 거스려 숲을 사이에 모여 있는 것을 보면 급류에서 살아남는 수영법을 익힌 송사리 가족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을 거예요. 초등이부 친구들, 송사리 가족 이야기 잘 들었어요? 송사리는 기억력이 좋지 못했지만 대신 반복해서 연습하고 생각하고 다시 그 일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함으로 자신들의 단점을 극복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해요. 3번이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3번이나 자기를 배반한 그리고 떠나버린 제자들을 용서하고 다시 오라고 해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실천하면 능력이 된다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능력, 찬양의 능력, 예배의 능력은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능력이 되지 않아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찬양하면 마음이 기쁘고 밝아지며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지혜와 명철과 은혜와 능력 주시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 우리 송사리 가족들처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실천해야 돼요. 목사님도 어린 시절에 그런 일들이 한 번 있었어요. 목사님은 어릴 때 가게 가는 걸 좋아했어요. 어릴 때 누나의 손을 잡고 청풍상회라는 곳을 가기를 좋아했어요. 거기에 가면 떡볶이, 오뎅, 튀김도 팔았고 또 신기하고 재밌는 것들도 많이 팔았어요. 또 즐거웠던 것은 그 가게 앞에 너무 귀여운 강아지가 있었어요. 누나를 졸르고 졸라서 그 가게를 가면 누나가 떡볶이나 오뎅을 사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강아지와 함께 한참을 놀 수가 있었거든요. 매일 한 번씩 갔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누나를 졸라서 가고는 했어요. 어느 날 누나가 내 손을 잡고 자, 그 가게 가자 하고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이상한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누나는 나에게 먼저 그 가게를 가자고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가게에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봐 하더니 이제 여기 매일 오는 거 그만두자 했어요. 나는 왜요? 누나 나 여기 맨날 오고 싶은데. 하지만 누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매일매일 하는 일 중에 딱 하나 이 가게에 와서 뭐 사 먹는 거 제외하고는 하는 게 없단다. 그러니 누나가 너로 하여금 이제 이 가게 와서 매일매일 사 먹는 거 말고 다른 일을 했으면 싶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나는 너무 그 말이 싫어서 그 앞에서 떼를 쓰고 울고 그랬어요. 그러나 누나는 단호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 말을 듣고 그럼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사줄 거야? 다 사줄게. 다 먹어봐. 그래서 누나하고 가서 떡볶이, 오뎅, 그리고 뭐 튀김, 어묵 같은 걸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배탈이 난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서 약국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약국은 우리 동네 하나밖에 없는 약국이었는데 약국 앞에 커다란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에는 이렇게 평상이 있었어요.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나무 아래는 그 평상 아래에는 큰 도사견이라고 하는 사냥개가 늘 묶여 있었어요. 너무 무서운 그 사냥개가 그 약국 그 평상 아래 나무 아래 묶여 있다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나 약국 안 가면 안 돼? 안 돼. 너 꼭 가야 돼. 그 당시는 약사에게 가서 자기 얼굴을 보여주고 그리고 약을 타야 됐거든요. 그래서 약국에 갔는데 약국 앞에 갈 때부터 벌써 겁에 질렸어요. 나 못 갈 것 같아.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때 누나가 어서 들어가자 하고 들어가는 그 순간 개가 갑자기 그 평상 아래에서 튀어나와서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어요. 나는 깜짝 놀라서 엉덩방아를 쪘어요. 너무 아프고 창피하고 너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배탈도 나고 개에게 놀라기도 했네. 이게 무슨 일이람? 하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나 이제 가게 그만 가고 이제 약국도 안 가고 싶고 나는 이제 다른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잘 안 됐어요. 자꾸 까먹었어요. 마치 화정천에 사는 송사리들처럼 자꾸 까먹게 됐어요. 하지만 좋은 습관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영적인 습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복해서 연습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다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따르는 행동을 반복해서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기로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따르는 행동을 반복하여 연습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공부도 반복이지만, 운동도 반복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영적인 것은 반복이에요.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이런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도, 명철도, 은혜도 우리가 함께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실천하자예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또 만나지 못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했지만 다음 주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는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건강해야 돼요. 마스크 잘 하고요. 또 손도 잘 씻고요. 또 집에 잘 머물면서 건강하게 잘 지냈다가 우리 모여요,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할 때 모였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예수님을 배신해서 떠나버렸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늘 오래도록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 기다려요. 예배가 회복되는 날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나서 기쁘게 예배 드리도록 해요. 우리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번 조치가 다 끝나고 다시 한번 우리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잘 지내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목사님 보기로 해요. 사랑합니다. 안녕. 다시 만나요.